우리는 지난번까지 5번에 걸쳐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또 하나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런 질문과 탄식이 이어진 다음에 그 아픔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탄식하냐면 그 당시 시대의 그 죄악과 고통, 민족의 고난을 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넘어가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 곡조가 있는 기도, 찬양이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중에 3장 2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다각도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3장 2절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3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 부응이 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어제 본 것은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수년 내라는 것은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쩔 수 없다면 이것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세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진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징계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가피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징계가 얼마나 큰 고통이며 이 심판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노와 심판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상황임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심판에 하나님 하신 부분에서 몸을 낮추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함을 입혀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간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다시 살리는 부흥에는 반드시 긍휼함이 있음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어떤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 자비와 긍휼은 시련의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말 무자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가 없어요. 또한 무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람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자비하고 무정함은 다 분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용납해 주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그렇게 품어주는 마음은 1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 분노를 해결하는 처방책은 긍휼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처방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무정해졌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정하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무정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분노와 무정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단어는 진노라는 것이지요. 가장 따뜻한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마지막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 이어지는 보면 바벨탑 사건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거기는 모든 죄가 관영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는 주로 세 가지를 사용하셔요. 하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바로 기근이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 세계 온 세상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근입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기근이 하나님의 진노고,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의 무서움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겪었던 이 코로나 사건은 지금도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세 가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놀라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에 통하는 모든 단어 중에 보면 구약에는 긍휼을 헤세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바로 이 헤세드가 있어요. 긍휼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다,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흥은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것은 그 속에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에 긍휼을 얘기한 적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이 긍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 같은 이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실상 이 하박국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귀국하고 또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무슨 그 앞에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오는 이런 계속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은혜가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가운데에서도 죄가 강한 가운데서도 심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할 것은 긍휼함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고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긍휼함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긍휼함을 구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